1대1 제자양육 교재 해설 사역편입니다. 172쪽 이과의 목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잘 이해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경적인 교회관, 평신도관, 은사관, 훈련관, 그리고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 사역을 이해하고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과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역이고요. 자, 그것을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관, 평신도관, 은사관, 훈련관, 세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에서는 이해, 참여, 열매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되고요. 자, 준비과제의 4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암송할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당 말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17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만남, 사역하는 삶.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양육은 바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는 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 자세가 그렇게 수동적인 이유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받으면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육의 열매는 주를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프랜시스 아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평신도가 자신도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다음에 5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자,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자, 고기를 낚는 어부는 이제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요. 자, 그랬던 우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이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 예수님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하나 챙겨봐야 할 말씀은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의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겠고 하나님의 일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명확해집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 또는 그리스도 또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양육은 바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열매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열매,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열매를 의미할 때 열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타나는 것. 자, 한 알의 밀 한 알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한 알이지만 죽으면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바로 이 사역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지금 본문에서는 자, 우리의 사역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역의 열매를 가리킨다. 자, 그래서 사역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사역 이 부분은 이제 대위임령과 관련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이지요. 28장 18, 19, 20절입니다. 자,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자,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은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내게 넘겨주셨다.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19절과 20절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명령하시는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지요. 자, 세례를 베푸는 부분은 이제 칭의와 관련되고 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성화와 관련이 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칭의와 성화의 과정인데 자, 칭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이제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들이 이런 모습,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양육을 받으면 신앙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쓰면서 그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주를 위한 사역에 힘쓰게 된다라는 것. 자, 양육의 목표, 양육의 열매는 주를 위한 사역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메모를 해두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지요. 자, 양육의 열매는 주를 위한 사역이다. 자, 우리 양육자가 동반자와 함께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또 그 동반자가 양육자가 되어서 또 다른 동반자들을 또 양육하는 자, 이러한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 1대1 제자 양육의 핵심 기치이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1500년대 종교 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1500년대의 종교 개혁을 이제 제1차 종교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제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을 제2차 종교 개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종교개혁은 성경,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평신도에게 이제 그 돌려준 것. 이것이 제1차 종교개혁이고, 제2차 종교개혁은 이제 그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역을 자, 평신도들이 담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제2차 종교 개혁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1대1 이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2차 종교 개혁을 촉발하고 있는 그런 선구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프랜시스 아이레스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이다. 세례를 받았으면 사역자다라고 하는 부분, 이 표현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평신도가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5가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그 5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성경적인 교회관이고요. 2번 성경적인 평신도관, 3번 성경적인 은사관, 4번 성경적인 훈련관, 자, 5번 성경적인 세계관. 자, 이렇게 5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평신도 사역에 힘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FC 마터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그 자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평신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말도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에서 일한다는 말 역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평신도가 교회 안에 있다.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 일한다. 평신도가 교회에서 일한다. 이것은 모두 다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제시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자, 답을 어떻게 찾으셨는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답은 건물과 성전, 건물, 성전.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은 그 성전을 구성하는 건물 하나하나다. 그래서 각 건물, 개개의 건물이고 그 건물들이 서로 연결해서 성전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의 관계, 자, 교회 전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를 이루는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본다면, 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예, 함께 지어져 간다. 건물 하나하나가 제대로 되었을 때 성전이 제대로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건물, 개개의 건물과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모두 같이 지어져 간다. 그렇게 해서 성전 전체가 완성되어 간다. 이런 이미지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단락이요. 자, 평신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의 몸은 그 바로 우리 그 성령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교회의 그 몸에 편입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미 교회의 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몸 안으로 성령 받은 지체들이 다 편입이 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교회의 몸에서 평신도 크리스찬 한 사람, 성령 받은 한 사람도 교회고 두 사람도 교회고 100명이 모여도 교회고 1000명이 모여도 교회다. 예. 자, 그 부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지요. 자, 평신도 자신이 바로 교회이다. 자, 그러므로 평신도의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본 요소는 예배와 교제입니다. 자, 예배와 교제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그 수직적인 관계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교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다. 자, 십자가의 세로축은 대신 관계,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축은 대인 관계, 이걸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본 요소는 예배와 교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 자체가 성도 간의 또한 교제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교제 편에서 말씀, 성경, 기도, 그 교제 편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움직이려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십시오. 자, 이것들은 각각 교회에 어떤 사명과 관계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2편에서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teaching이라고 했고요. 자, 복음을 전파하신다 preach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다 heal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해서 그 교회의 사역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자, 그 세 가지를 이제 교회의 그 행하는 그 사명과 연결해서 보면 먼저 1번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teaching, 교육, 양육 및 영적 무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2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복음 전파, 해외 선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병과 암을 고치시다 healing, 사회 봉사, 현실 참여 이렇게 교재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 본인 입으로 하신 말씀. 내가 온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이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도 우리가 아울러서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역은 성도 한 사람에 의해서 또 각 사람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모일 때는 교회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가 흩어질 때는 각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또 각 사람을 위해서 또 각 사람에게 행해져야 한다, 전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역이 우리 그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가 꼭 성장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점도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모든 성도,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일꾼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요. 자, 2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평신도관. 자, 우리는 종종 그러나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 언뜻 들으면 겸손한 말 같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를 목회자들의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평신도는 오히려 교회 사역의 주체입니다. 자, 이 부분이 2번의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장 174쪽 처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표현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도들만 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은 다 사역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평신도를 목회자들의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평신도는 그런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다라고 하는 이 표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국 교회의 문제점, 아주 현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러한 평신도를 사역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시면서 제자 훈련에 평생을 바치셨지요. 자, 그러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평신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평생 강조하셨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를 넘겨서, 자, 평신도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자, 그리스도인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크리스찬 평신도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자, 나는 몇 명을 낚았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그 낚은 것, 그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얼마나 쓰임을 받았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평신도는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 낚싯대를 잡고 있는 어부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 자,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금, 성경에서의 소금은 성결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제 향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향을 만드는 재료로 향 만드는 법대로 그 향을 만들 때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라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소금을 치면 성결하게 된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엘리사죠. 엘리사가 그 물이 안 좋은 그 이 마을에 갔을 때 그 물을 이제 소금을 그 쳐서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맑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금은 성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더러운 것을 성결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성결하게 만드는, 정결하게 만드는,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우리가 이제 이 소금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이제 이해해서 부패 방지 기능, 부패를 방지한다. 생선에 소금을 쳐서 썩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그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그 소금에 대한 이해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그 맛이 있는, 짠맛이 진하게 있는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고 뭐 모래와도 같은 것이지요. 자, 소금이 짠맛을 내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소금이다.
그리고 그렇게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만이 성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3번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은 암흑으로 깜깜한 그런 암흑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빛의 강도가 예수님은 그 찬란한 태양보다도 더 강한, 더 밝은 빛이신데 우리는 이 촛불 내지는 등불처럼 아직은 희미한 그런 상태이다. 그런데 점점 그 빛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비록 약한 그런 불이라고 하더라도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범위가 적어서 바운더리가 경계가 이 범위가 적어서 문제인 것이지 어찌됐든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 철저한 암흑이다. 그리고 완전히 썩은 상태다. 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이고 소금이다. 빛이요 소금이다. 그래서 그 암흑 속에서 암흑을 물러가게 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완전히 썩은 이 세상을 성결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4번. 자, 그리스도인들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다. 추수꾼이다. 라는 것. 예수님이 이미 씨를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다 뿌렸고 지금 이제 이 곡식들이 이제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그 추수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교회들은 너무 자신들을 이웃과 분리하고 내부로만 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자, 교회는 성경 말씀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세상 밖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 속에서 성육신해야 합니다. 자, 도널드 맥가브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하시고 그걸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11절까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이제 10절 말씀이지요. 자, 너희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였는데, 자, 그 말을 오해해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끼리만, 교회 공동체, 자,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 말이, 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자, 만약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자, 믿는 사람들 중에, 자,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음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이지,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담쌓고 살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자, 교회가 몸담고 있는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 속에서 성육신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말씀과 다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되 세상의 가치는 초월해서 사는 그런 존재이다. 바로 초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을 적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 속에서 한 줄 한 줄 순서대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 보면 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요.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 영어로는 리빙스톤이라고 되어 있죠.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돌이시다. 돌. 돌은 이제 그 머릿돌 또는 모퉁이의 그 머릿돌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집 지을 때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사열 종대, 오열 종대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 뒤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에서 첫 번째 신령한 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신령한 집. 왜 신령한 집,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크리스찬의 정체성 첫 번째 신령한 집이다라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번째 나왔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 자, 9절로 가봅니다.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예, 세 번째 정체성이 나왔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여기에 이제 왕 제사장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표현이고, 여기에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왕도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였지요. 자,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왕,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이었죠. 이제 우리 성령 받은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 모두 자,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이고,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자,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이제 왕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왕 중의 왕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우리는 그 분봉 왕인 것이죠. 한 고을 권세든 다섯 고을 권세든 열 고을 권세든 그런 이제 그 권세를 지닌 왕이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인가요? 26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던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로 그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이 그 통치권을 빼앗아 가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를 그러한 왕의 직분을 받은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 거룩한 나라이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기이한 빛,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로 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나왔습니다. 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긍휼을 얻은 자. 또 이제 그 정체성이죠. 정리를 해보면, 자,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왕,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같은 백성이고요. 긍휼을 얻은 자, 이런 표현들을 해서 크게 5가지의 그 정체성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성령 받은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 선지자는 먼저 안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선지자다. 세 번째, 이제 성경적인 은사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할 것을 명하시면서 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 은사들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해서도 안 되며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자, 은사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4줄인데요. 5줄. 예, 여기에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지요. 자, 사역, 예, 그리고 은사.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예,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역, 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역은 어떤 일들이죠. 일. 자,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 그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이것은 이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이제 타고난 것은 그냥 타고난 재능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성령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후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나에게 없었던 것이 예, 플러스 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 거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타고난 재능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완전히 제로였던 상태에서 무언가가 새로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자, 기존에 내가 이 정도의 재능이 있었는데 그 재능이 업그레이드 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경우이든 간에 그것은 나에게 원래 없었던 것이 추가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때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나에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재능과 재능을 명확하게 먼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재능은 있었지. 그러면 그것은 성령께서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나의 재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던가 하는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새롭게 주신 나의 그 부분, 나에게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생긴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 그러니 거기에 어떤 나의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점을 이제 지금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은사들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6, 7, 8절, 고린도전서 8, 9, 10,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로마서에 기록된 7 은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서 쉽게 드러나는 은사들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되어 있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6절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먼저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에서 8절은 사역을 구분해 둔 것이다 이렇게요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은 은사 이렇게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은
직분이라고 이렇게요. 써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 5절,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4절에서는 은사, 성령, 5절에서는 직분, 주, 자, 6절에서는 사역,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은사, 직분, 사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을 개념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자,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예, 은사는 성령과 관련된다. 그리고 직분은 주와 같다.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자 하나님, 주님, 예, 주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여기에 또 삼위일체의 관계가 여기에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 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 읽어보면은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여기에 은사에 동그라미를 해두시고요. 자, 은사에 따라서 이제 사역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받은 은사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사역이죠, 사역. 그래서 로마서 12장 6, 7, 8절은 사역에 관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사역이 7가지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은사도 또한 7가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여기에는 사역이다. 예, 사역의 7가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예언하는 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언이고요. 둘째,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셋째,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넷째,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섯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7가지 사역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역, 일이다, 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라는 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해요.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죠. 자, 우리의 믿음은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죠. 로마서 1장 16절에 16, 17절 근처인데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칭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칭의의 믿음이 출발점이죠. 믿음의 출발점. 그 믿음에서 점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가지고 계신 믿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100% 완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100% 완전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좀 작은 상태에서 점점 큰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일을 하는 사람, 예언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제 그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일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맡길 예자 예금 할 때 은행에 예금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의 일을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해서 사역이 7가지로 구분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제 그 1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은사에 이제 9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첫 번째 나왔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9가지입니다. 11절 읽어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나 한 사람도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 은사를 주셨고, 전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덕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9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렇게 있는데,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고 지식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을 또 은사로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머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또 방언을 통역함,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언함, 여기에서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제 그 계시해 주셔서 그걸 선포하게 하시는 프라피사이의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고요.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자,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여기에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자, 너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아는 것은 지식에 해당되고, 자,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핸드폰이 고장 났습니다. 핸드폰이 고장 나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서 핸드폰 전문 기사님에게 그 핸드폰을 맡겨서 고쳐달라고 하지요. 자, 그 기사님은 그 핸드폰이 어떻게 작동하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은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그 고장난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고치면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 방법을 찾아내지요. 자, 이것은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그것은 지혜이다. 지혜. 그래서
이 지식은 육하 원칙에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이고요. 무엇, what에 관련된 질문이고, 지혜는 어떻게, how에 관련된 것이죠. 자,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지식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건 이제 how와 관련된 질문은 지혜와 관련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와 관련된 말씀은 지식의 말씀. 자,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지혜이지요. 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지식의 말씀인가요? 지혜의 말씀인가요? 지식의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식의 말씀인가요? 지혜의 말씀인가요? 지식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둘을 구별하면 되겠고요. 자, 9절에 나온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믿음. 예. 이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한 어떤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또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불순종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반응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은사로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은사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은 잘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유독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 예. 또는 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 유별나신 분들이 있죠. 예. 자,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그 믿음 자체를 은사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믿음의 출발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1000가지라고 한다면 그중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것도 이렇게 혹시 은사로 주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제 직분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직분이 모두 몇 가지가 나오나요? 5가지죠. 예. 직분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5라고 쓰고요. 은사 옆에는 9, 그리고 사역에는 1이라고 해놓고 7가지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성부 하나님, 은사는 성령 하나님, 직분은 그 성자 하나님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좀 이렇게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가지 직분입니다.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의 직분, 그리고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직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사도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사도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 그 교회를 그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사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선지자는 이제 먼저 알았다, 먼저 선자의 알지자, 사람 자자니까 먼저 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안 사람. 이로써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말씀
이걸 전하는 그런 역할인 것이고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전도자인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양들을 이제 케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셰퍼드라고 하죠. 목사, 셰퍼드. 우리가 이제 각 그 지역 교회, 개교회에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 성도들의 이제 그 성도들을 이제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교사는 무엇이냐? 교사,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교사는. 그래서 이러한 직분이 5가지 있다라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80쪽 다음 문단을 보면은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의 독특성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은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게 되며 또한 우리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은사의 그 독특성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는 내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사탄이 주는 그 은사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 사탄이 주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사탄이 그런 어떤 은사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는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주는 은사일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그거는 후천적인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제 그 순종, 실천에 옮기는 일은 거기에 순종이라고 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순종. 자,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하면 그 은사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자,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와 은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뒷부분을 보면 이제 그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눈, 귀, 손, 발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그 중에 어떤 하나가 귀하고 하나는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귀하다. 예,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다양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점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의 마지막을 보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더 큰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 8, 9, 10절 그 순서대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 순서가 그 각 은사의 그런 어떤 더 크고 작은 은사, 이거를 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영들 분별하는 은사, 또는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점점 가서 이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결국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게 하시는 그 은사가 좋은 은사이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31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은사인가요? 열매인가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은사와 열매는 구별해야 되는데요. 자, 사랑은 지금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은사인가 열매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미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되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뽑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인데요. 자, 그러한 은사들은 성령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것. 나의 공로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어떤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인데 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은사에 순종하고 사역 직분들을 하면서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는 은사가 아니고 열매다. 그러한 은사들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 그래서 은사를 받고 어떤 직분을 행하고 어떤 사역을 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장성한 자, 신령한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칼뱅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된 자들, 유기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화되고 영화된다.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인 것입니다. 칭의는 받았으나 성화는 안 될 수도 있고, 뭐 성화가 되면 이제 영화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의 교리에 의하면 선택받은 사람인가요? 유기된 사람인가요? 유기된 사람입니다. 성화까지 이루어지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 칭의 구원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 성화 구원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성화 구원까지 가는 자는 적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알곡은 성화까지 되는 사람들이 알곡인 것이고 가라지는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는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가라지다. 기독교 강요에 쓰여있는 표현에 의하면 명목상의 크리스찬, 그리고 실질적인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 알곡과 가라지,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선택, 유기. 그래서 이러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좋은 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성령 시대,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분별하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욕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님을 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은사, 이 방언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것을 가지고 서로 막 자랑을 합니다. 예, 그러고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사람들아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성령의 성령의 은사로서 가장 신령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은사 그 자체가 아니고 은사 그 자체가 아니고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욕할 수 없고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예. 그것이 있는지를 너네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는데 너희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섬기는 자들도 있고 예언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서 하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네가 잘났고 못났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장 끝에서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은사도 물론 좋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바로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너희 안에 맺혀지느냐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 맥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동반자분들과 정확하게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성경적인 훈련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려면 은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예, 은사가 있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역을 우리가 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3장이지요.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예, 이건 사역입니다. 심는 일, 물 주는 일, 사역이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7장 23절 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는 직분이었죠. 예.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 사역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거는 어떻게 행했느냐? 너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은사와 그리고 그 직분과 주님이 주시는 직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하게 만드신 그것에 의해서 너희가 한 것이지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그런 일들은 행했는데 사역은 하였는데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다. 너 스스로 네 생각과 가치관의 기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말씀 기준으로 살지 않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사역을 감당하려면 은사가 필수적이다. 자, 그런데 그 은사를 사역에 사용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고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사람은 신중하게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은사에 맞추어 행하는 훈련은 교회 사역을 위한 적절한 준비입니다. 자,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는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너희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려면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고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사람은 신중하게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사에 맞추어 행하는 훈련은 교회 사역을 위한 적절한 준비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뒷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평신도를 훈련하려는 교역자들이 많지 않고 훈련을 받고 싶어하는 평신도도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훈련이 어렵다고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훈련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평신도의 훈련은 필수적입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해야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 1번 부르시고 택하심. 이걸 피택, 피택, 은사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2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 자, 훈련, 양육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 양육.
3번 보내사 전도하게 하심, 사역이죠. 자,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2번에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말씀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이셔서 우리를 키우시고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자, 평신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할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건훈련, 전도훈련, 양육훈련, 상담훈련. 자, 먼저 이 4가지가 이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건훈련, 경건의 시간, 성경 암송, 자기 내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전도훈련, 개인 전도, 전도, 성경 공부 등. 그리고 이제 양육훈련, 제자훈련, 그리고 이 1대1 제자 양육, 또 뭐 NLTC, 뭐 여러 가지 그런 훈련 코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 가는 것이고요. 자, 상담 훈련이 있습니다. 자, 초신자, 불신자들과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자,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 다음 제안을 참고하십시오.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사역자로서 소명감을 잃지 마십시오. 사역자다.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 한국에만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평신도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평신도와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그리고 이제 목사, 이런 이제 그런 계열을 뭐 계층을 이렇게 나누어서 서열을 나누어 놓은 듯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캐톨릭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신부와 그리고 사제 뭐 이런 이제 서열을 매겨놓은 것하고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교회는 그런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그런 기능적, 직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수직적인 위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유일하게 그게 있다면 이제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들 이런 영적인 성장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그것은 교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장성한 자의 미덕.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 겸손이 없는 사람은 장성한 자가 아직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어린아이, 청년, 장성한 자, 아비들 이런 이런 영적인 위계 질서 이것은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들은 정말 묵묵히 어린아이들 장성한 청년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에 있는데 거기에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도드라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장성한 자가 안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틀림없는 것이지요. 필그림 철로 역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시험이 이제 교만의 시험이지요. 우쭐리가 나옵니다. 교만의 사탄이 교만을 갖다 우리 안에 자꾸 심어주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저것밖에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교만들이 우리 안에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깨닫고 이게 나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교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교만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필그림의 여정을 이제 온전히 마쳐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험, 그 시험에서 넘어지는 자들도 숱하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자신과 비슷한 은사로 성실하게 사역하는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벤치마킹이라고 옆에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3번. 사역에 필요한 말씀이나 책들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본 교과서로 열심히 읽고 병행해서 이제 그 참고서로 경건 서적들, 믿음의 선진들, 거장들이 쓰신 책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셨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4번. 이미 있는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은사들을 지금 내가 사장시키고 있는,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나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어서 찾아야 되고 그 일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사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5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겸손하게 시작하십시오. 겸손. 6번. 헌신과 열심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자, 마태복음 5장 24절, 23절, 24절이죠.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사화하고 온 뒤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도서죠. 전도서의 4장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전도서 4장을 보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우리의 신앙생활 나아가는 중에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이 동반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 한 몸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열심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룹에 참여하라.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님 재림의 그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모이기에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를 살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욱 모이라라는 것이죠. 모이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라고 이제 우리 예배당, 교회 공간이 이제 제공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모이면 좋고 또 가정에서 모여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룹에 참여하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현장을 교회 안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사역 현장입니다. 많은 평신도들은 사역 현장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방이나 나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 땅끝까지 우리의 사역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역 현장. 일단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목사님 계시고 또 교사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그걸로 무장을 하는 일 해야 되죠. 그런데 무장을 하고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파트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정목의 관계이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전도편 한번 보죠. 전도편 세상과 124쪽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다음 같은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번 대립으로 보는 반대의 입장, 2번 타협으로 보는 중재의 입장, 3번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이 3 입장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가장 건전한 입장은 변혁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변혁시키느냐?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 구원의 일을 하면 그걸로 이제 세상이 변혁된다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속해 있는 이 주변에만 한정 짓지 말고 온 세상 끝까지 우리의 사역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이 사역의 순종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큰 그 먼 곳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충실하게 우리의 사역을 수행하면 점점 하나님이 그 영역을 넓혀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땅끝,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의 끝이 있는데요. 땅 위에 사람이 딛고 서 있습니다. 땅의 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땅 끝이다라는 것. 이거 성경 시편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20장 21절. 먼저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파송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희를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러한 파송된 그런 사도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많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에 임했습니까?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전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 2번,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도 전도를 하고 저자에서도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날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자,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아이들 교육 문제, 어디 학원이 좋은지, 어디 집값이 올랐는지, 어디 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디 맛집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주 동안 내가 묵상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래하는, 매매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고 총명과 그것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잠언 22장 8절인가요? 여기에 있는데 바로 거기에 보는 것처럼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며 이런 표현 22장 23장 23절입니다.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어디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성도들 간에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만큼을 더 벌었다라는 것이죠. 자, 달란트 비유에서 그들이 받은 것은 바로 금을 받았죠. 금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이 금을 받았는데 이 금이 무엇이냐?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타국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그 사도들에게 그 금 같은 말씀을 여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재능에 따라서 그만큼씩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받은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장사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다른 성도들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가 또 깨달은 그 성도가 받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나누는데 내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얻어서 6달란트, 7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이 그 달란트의 비유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 간에 같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저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제와 전도에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184쪽 넘어가지요. 세상의 어느 영역에서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평일의 일반적인 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예,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요 일이다라는 것이죠. 3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 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 능력, 증인. 이 세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대사명이다라는 것이죠. 4번, 성령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지명하여 소명을 주셨다. 따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세상이 지구촌으로 변화하는 현대에서는 전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는 평신도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주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고요. 성령 받은 우리는 모두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가 하나의 교회로서 teaching, preaching, 힐링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양육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그러한 사역자로 서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 동반자들이 또 이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멘.